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줍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오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주제가 주님과 만나는 지금, 줄여서 주만지입니다. 주만지. 주님을 만나는 지금. 우리 2박 3일 동안 24시간 곱하기 2조 48시간 동안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서 정말 1년 동안 우리가 지냈는데 전혀 영적인 체력이 달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구선수, 축구선수들 전지훈련을 떠나는 시기인데 우리 영적인 전지훈련을 왔다 생각하시고 우리 영적인 내성, 또 우리 영적으로 어지간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틀 동안 전지훈련한다 생각하고 정말 주의 말씀에 집중해보고 말씀 속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피터가 예수님의 제자로 소명받는 이야기입니다. 소명받는 사건이 참 독특하죠. 베드로의 어떤 생업의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늘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 배를 몰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어떤 날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그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생업에 종사한 게 벌써 수십 년인데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고기를 잡아왔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지금은 물때도 아니고 고기가 있을 때도 안 되고 밤새도록 잡았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 포기한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속으로 비웃는 마음으로 던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나온다니까, 고기 안 잡힌다니까 왜 던지라고 하는 게 귀찮아 죽겠는데 하면서 던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그물을 당기는데 묵직한 거예요. 이 어부들의 직감이 있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채우고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낚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다음 동작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이번 수련회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대학교 1학년 이제 입학하는 분들도 있고 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직장을 또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돼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살아가는 게 만만치를 않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내가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쉽게 펑 내내시는 분이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님이었고 주님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가 가진 경험들, 그가 가진 노하우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륜들 그냥 순간적으로 다 이렇게 묵살시켜버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라고 바로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은 초라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인생의 주인을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다에서는 정말 그 누구에게도 지지기 싫은 그 바다의 전공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순간적으로 그의 모든 지식과 경력과 경험들이 무산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지도해 줄 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순간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은 바뀌었어요. 베드로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 나섰잖아요. 마지막 11절 말씀 봐요. 배를 그냥 육지에 대자마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꿀까 말까? 예수님을 모실까 말까? 수련회를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참 굉장한 분이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바꿀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확실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다 모셔놓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응답의 자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삼수를 했습니다. 3번이나 미끄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교만은 최고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자라는 게 없는데 지식이나 경험이나 가문이나 밀리는 게 없는데 내가 왜 합격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항상 가진 건 불만이었어요. 항상 자기 의가 드러났어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하나님은 왜 자꾸 내 생각을 끄끄시고 내 길을 막으시는 걸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사람들에게 당당히 예수님에 대해 증거도 못했어요. 내 속에 역사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원망스럽고 답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영남신학대학에 입학시키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작업은 자기 부인이에요. 어느 날 이 고시원에서 아침에 마신 차가운 물 하나가 이 속이 막 뒤틀리고 위가 뒤틀리면서 일주일 동안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 여름에 두꺼운 이불을 덮고 땀을 흘려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뜻대로 된 게 없구나. 내가 무엇인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되었구나 생각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뜻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깨끗이 낫게 하시고 이불을 박차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은 20대를 달리고 있어요. 30대를 달리고 있어요. 굉장히 왕성한 체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가득한 자기의가 가득한 그런 시기입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나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이라면 주저함 없이 따라서 그곳에 있겠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물어요. 이제 나이가 한 40대 후반이 되고 또 부목사로 있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담임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는 계획을 자꾸 물어요. 그때 저는 정색하면서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또 묻지 마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내가 계획하고 뜻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건 있지만 주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느 날 나에게 명령하시면 그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이 선교지이건 그곳이 또 다른 곳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에 내가 있어야 그게 내 자리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이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와 흐름과 또 그들의 요청 때문에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그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갈림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길 가운데 선택해 주시면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그 믿음 주세요.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게 있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보세요. 자기 부인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 부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새로운 비전을 베드로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태어나서 어부로 지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상상을 했을까요? 이건 도무지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변에 있는 친척들,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이 베드로가 훌륭한 어부가 되는 거지, 이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고,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이 놀라운 비전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의 자기 의로, 여러분의 계획으로 그 길을 좁게 막아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활짝 여셔서 하나님이 어느 곳이라도 인도하시면 그곳에 내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어느 날 선교사를 가라 하시면 갈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 모든 계획 다 뒤틀려도 괜찮아요. 내 앞으로의 소망들이 다 사라져도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 그 새로운 길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역사하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소망이 생기고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미래를 두고 기도하실 때 너무 포기 좋은 기도를 드리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곳에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내가 원하던 길이었던 아닌 길이었던 순종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구원교회 올 때에도 제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내주셨어요.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오묘한 방법으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이곳이 어떤 다른 면에서 좋다는 것보다는 내가 꼭 필요한 곳에 왔다는 생각이 날이 가면 갈수록 들어요. 참 필요한 곳에 왔구나. 하나님이 내 은사를 그동안 준비시켜줬는데 내 은사가 꼭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이 지칠 때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날마다 새 힘이 솟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여러분의 미래를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험해요. 불안해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그 미래,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다 빛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이루는 여러분 인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또 여러분들과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을 좀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그러한 일이 내 인생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되는 놀라운 순종의 은혜가, 또 그 가운데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선언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수련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분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깊은 곳에 꿈을 던집니다. 주의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 역사의 시를 담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으로 주셔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앞에 모든 고난과 고통과 갈등 가운데 벌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모든 상황들이 선명하게 되는 놀라운 일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은 참으로 외롭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실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갈 때에 행복감과 기대감과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선물로 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게 몇 가지만 광고하고 바로 다음 프로그램 할게요.